오늘 말씀은 악령에게 접한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령에게,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신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가짐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9차례 9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보니까 전혀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동요가 없어요.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9번이나 사람을 보내갖고 오늘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은 안전해요.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거는 이 사울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다윗의 심정이 그래요.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면 아무도 해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세계 여러 이렇게 예언 내지는 또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면에서 12번째, 11번째 잘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 4대 강국 중에, 아주 선진국 중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은 그 뒤에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막 내가 이번에는 좀 더 자객을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한 번 더 보내서 죽여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9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에게 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면서 충언까지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한때 이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죽이라, 살인 지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이 부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울을 찾아가서 친구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알려주고 심지어는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도록까지 해줬습니다. 요나단은 악령에게 시달려서 권세를 남용하는 아버지보다 믿음 있는 친구 편이 되어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것은 육신의 정보다 말씀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판단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6월 첫날이 되다 보면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은 판단합니다. 결단합니다. 도장을 찍게 되든 아니면 난 이번에 투표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육신의 정보다도 이분을 세워야 지역이, 나라가 복을 받고 발전할 수 있겠다 할 때 도장을 꽝 찍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4절 이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을 해줍니다. 이런 사람에게 범죄하고 이런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말씀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울왕이 그 말,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게 됐었을 때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이 다윗은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죽이지 않을 거다, 맹세까지 합니다. 윗사람의 사건을 바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요나단처럼 간하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윗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아부하면 일시적으로는 호감을 살는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서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웃음을 혼자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괜히 목사님을 싫어한다고 할까요? 미워한다고 할까요? 얼굴도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 지방에, 한수 지방에 목사하고 회장 목사하고 총무가 왔어요. 총무 목사님이. 뚝섬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지방에서 그래도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침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 어떤 연세가 좀 높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도 줍고 이것도 페이지도 줍고 해서 끌고 나가는데 조금 저 앞에서 저를 언뜻 보신 것 같아요. 모자를 콕 눌러 쓰고서 그냥 가시려고 해요. 쫓아가서 권사님 아이고 수고하시네 했더니 목사님 모른 척하는데 왜 이랬느냐고 하면서 그냥 가시는데 뒤에 있던 목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좋아하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날 동안 나는 그분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한 1년도 2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확 바뀌었어요.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주 편안한 눈이고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보다 연세가 조금 많은 분이 그 자매님, 누구라 하면 또 아름아름 알 것 같아서 그분에게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목사님이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는 이러면 참 좋던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이분이 마음속에 조금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한 줄 알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걸 보고 참 저도 기분이 좋지요. 탕자처럼 하나님 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관계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과의 그 우정, 정말 용기가 있는 우정이지요. 그러면서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우정이고, 그리고 친구의 아픔이라든지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우정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런 좋은 친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려면요, 먼저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예수님께 하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먼저 대접해 주라. 이게 황금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이 내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 전에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 간의 관계처럼 아주 좋은 친구 관계 있죠. 두보의 시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관포지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에 얽힌 얘기를 좀 들려주면, 중국의 춘추 시대에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막역한 좋은 친구였는데, 두 사람이 장사하는데 이 관중이 포숙보다 많은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데 포숙은 나무래지 않아요. 나보다 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러는 중에 관중이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때 관중에게 포숙이 무능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비겁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머님을 모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이해. 전쟁터에 또 나가서 관중이 도망을 쳤습니다. 비겁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어머님도 계시고 도저히 빨리 집에 가야 될 그것이 있어서 그렇다 이해를 해줬어요. 얼마 후에 관중이 천하를 움직이는 대정치가가 됐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낳은 거는 어머니지만 나를 알아주는 것은 포숙이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줄 때 좋은 친구, 좋은 우정을 요나단과 다윗처럼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친구가 되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위험, 쫓겨다니는 위험, 그런데 요나단이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요나단이 죽고 사울 왕도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그의 남은 혈육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왕에게는 손자 해당하는 사람을 그냥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모두 다 무비보셋 손자에게 주면서 자기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하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오늘 어려울 때 이런 좋은 친구,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친구는요, 선입견을 갖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딱 보면 에이, 저 사람 벌써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선입견이 있어요. 에이, 저 사람 욕심만, 에이, 저 사람,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리를 대할 때, 죄인을 대할 때, 어느 때는 이렇게 창녀와 같은 여자들을 대하게 됐을 때 오늘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어요. 나의 약점, 나의 실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서주는 사람, 이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런 좋은 친구가 서로 되어질 수 있는, 자기가 조금 피곤하면 아야 없다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인간적인 면에서도 생활적인 면에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우정을 갖는 것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악신에 접해요. 악신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악신에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앞에 다시 서게 됐을 때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자 막 시기하는 마음 생겼어요. 악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 사람은 누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 받아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다스림을 받을 때와 악신이 악령에게 사로잡혔을 때 이 사울왕처럼도 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손에 쥐고 있던 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저는 벽에 박아야 되겠다 했지만은 다윗이 빨리 피해서 창이 벽에 받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에게 또다시 악신이 발작하게 만듭니다. 충동적이게 만들어요. 야로를 피우게 돼요. 귀신의 역사는요, 비인격적인 역사예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비인격적인 말, 비인격적인 생각,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의 눈에는 증오심으로 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신이 잡으면 행동이 잔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원수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가까웠던 아내라도 막 목을 조른다든지 막 완전히 미친 거지요. 그거는 잔인하게 되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증오심에 불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맨정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집히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죽이려고 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살리는 거, 충만하게 좋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울처럼 자기도 모르는 온갖 악을 자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사탄은, 이 악귀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돈 좋아하는구나, 너 이성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이렇게 앞서가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마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100번 넘어지게 돼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노래 찬양 잘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을 오늘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방해하려는,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절대로 좋은 것에 가려고 하면 세상적인 좋은 것을 이렇게 줘가지고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날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3000% 빠지게만, 다른데 친구를 통해서나 선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먹을 자리를 만들거나 해서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잘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언제나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힘써 나가려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려고 해요.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사탄 마귀 입장에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이 마귀는 잘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 믿지 않은 사람을 이용할 때, 정반대의 사람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믿는 사람을 이용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마귀는 아주 멀리 있는 블레셋 원수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가까운 자기 장인 사울 왕을 오늘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죽일 작정이면 여러분 아무리 피해 다녀도 요즘에 외국에도 많이 나고 또 핵폭탄이 터져도 말이에요, 철 어느 정도, 어느 철 콘크리트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얼마인가, 그게 그러한 보호하는 것이 한 1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집이. 거기서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이렇게 쟁여놓은데 그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피해도요,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나라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늘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고명수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건축하자 시작됐어요. 네, 10년이 지나서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대개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하려면 그냥 한두에 확 이렇게 뭐 쇼를 봐야 된다나 막 해야지 늦추면 건축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는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될 바를 응답으로 주시지만 그때 감사하세요. 축복받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 감사가 특별히 이때 감사하는 게 이렇게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킨다 하더라도 이 다윗 자신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서 수금을 탔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방심하다가 부주의하다가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오늘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 손짓으로 대적하겠습니까? 기도로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실 세상이 요상하게 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별로 직장 다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젊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다 꺼부정해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아직까지 일 가지고 있지 않는 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제 시대적으로도 마귀가 말세가 갖고 괜히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격동시켜요. 혈기를 부려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이때는 조심해요. 말세치 말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무정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혈기를 부리게 만들어서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피하게도 하세요.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미갈이 나오는데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피신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는 골리앗을 대적해서 생명을 이렇게 내놓고 싸웠지만은 이번에는 미갈을 통해서 알고는 창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쳐야 될 땐 도망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냥 창문으로 도망쳐라 했는데 미련하게 가만히 있다가 화를 당하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가 없는 자여 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돼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게 하고 믿음의 기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앞서가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최재일 집사님이 수술을 저녁 시간쯤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수술해서 잘 끝났다고 김정모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어느 분이 그냥 목사님 우리 여전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해서 벌써 저는 사실은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병원에 목사님 의사들이 그냥 못 오게 하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잠깐 내려와서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전화를 붙잡고 기도하고 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받고 참 고맙다고 이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땐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품에 안게 되는 주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주의 종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다윗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거기 보면 18절, 19절, 22절, 23절에 보면 라마 나옅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오늘 가서 자초지정 자기 얘기를 했지요. 사실 다윗의 공적으로 따지면 환영을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울의 창검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불안 속에 나날을 살아가야 되는 괴로운 세월인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막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신 것 같아요. 라마 나옅,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예요. 라마야 나옅은 뭐냐면 의인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그곳에 가면 감화를 받는 거예요. 어떤 감화를 받아요? 마지막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옅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늘 그곳에 가게 됐을 때 먼저는 전령 수사관들을 보내서 그곳 어땠느냐 했더니 완전히 거기는 영적 분위기가 꽉 찼어요. 막 가자마자 예언하게 되고 막 춤추게 되고 이래요. 오늘 예언하고 감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울도 가까이 접근하다가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가는 도중에 괴춤이 풀러지는지도 모르고 막 예언이 터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해지게 됐다는 거죠. 사울, 그래서 끄트머리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성령 받으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 기도가 조금 흉년이 들었어요. 예전엔 저 사람이 기도도 잘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는 좀 멀어졌습니다. 회복해야 돼. 저는 저쪽 교회 가게 되면, 저쪽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저 본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저곳에 가거들랑 저녁 시간에는 온돌도 있겠다. 얼마나 좋은지 가면, 멀리 계신 분들은 수요일 날 왔다가 새벽에, 목요일 날 새벽에 집에 가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막 이곳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룻밤, 둘 때도 많으니까 좋은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의자도 좋고 여기 너무 인테리어가 이렇게 잘 돼 있느냐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돈이 아직까지 돈은 30억이 빚져 있어요. 30매덕이. 이제 어떤 장소를 좀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리네요. 팔릴 듯 하면서도 계속 안 팔려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교인들 중에 헌금 약정하고 약속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자꾸만 넘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사하지요. 이럴 때 기도하시라는 것과 감사하시라는 것, 좋은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 언제나 교회가 발전하는 나라는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잘 됨으로 교회가 잘 됨으로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